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반갑게 평안한 얼굴 해가지고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저녁입니다. 저 멀리 무리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의 한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요, 도둑이라도 때려 잡으려는지 몽둥이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무리들의 소리 때문에 멈추셨는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하루가 얼마나 길고 험했는지, 힘들었는지, 잠을 못 이기고 지쳐 졸고 있는, 아니요, 그냥 푹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며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야지. 야고보, 안드레, 일어나라. 얘들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일어나라, 가자. 제자들을 몇 번이고 깨우시며 기도 부탁을 하셨던 주님이신지라 제자들은 또 그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지라 예수님의 깨우는 작은 미동에도, 작은 소리에도 그들은 전혀 미동이 없이 잠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받은 무리와 군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는 거지요. 갑자기 어두웠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햇불 때문에 환하게 밝아져 버립니다. 그 정막을 깨우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었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아니,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아니, 왜 가룟 유다가 저기에 서 있지? 저 무리들과 왜 같이 있는 거지? 분명 예수님께서 무슨 급한 일인가 시켜서 나갔는데 왜 가룟 유다가 저기에 있는 거지? 왜 저기에? 유다는 태연하게 예수님께로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을 건네시지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려느냐?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순식간에 산 중턱은 음산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명이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지요. 예수님, 우리가 이들과 싸울까요? 제자들은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전혀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 칼을 끄집어내서 휘두르는 겁니다. 이거 놔라! 어디다 손을 대! 야! 으아! 그만 휘둘리는 칼에 한 사람이 귀가 잘려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제 커다란 몸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자들과 군사들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이제 누군가는 죽게 되든지 아니면 다 체포돼서 끌려가든지 분명 그 끝은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잘린 종의 귀를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다. 이것들 보시오.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고 제자들은 다 놓아주시오. 흥분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서야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는 끌고 가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지요. 그리고는 황급히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식으로 꾸몄던 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마지막 체포 장면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늦은 저녁,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까 궁금증 하나가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니 왜 분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도망가야 했냐라는 거지요. 제자들과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를 나누어 먹고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간다고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적어도 맹세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더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역시 대책 없는 용기의 소유자는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가 먼저 칼을 빼어 죽으면 죽으리라 용맹하게 싸움을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의 무리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나약해진 모습 때문에 우려가 많이 돼서 제자들끼리도 참 걱정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이 닥쳐오니까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나고 만 겁니다. 분명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결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배신이라니요, 이제 와서 도망이라니요, 이제 와서 포기라니요. 여러분 이거 배신 맞지 않습니까? 이거 배신 맞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은근 제 인생 가운데 이 황당한 배신의 사건이 많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굳이 제가 이 충격적 배신의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같아요. 명절 휴가를 맞아서 명절날
놀러를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당 바로 앞에 4차로로 되어 있는 그 대로를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를 보니까 앞불사 누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경찰 둘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친구 한 놈이 괜찮아, 태어난 척하면서 마저 건너, 괜찮아 이러면서 건너는데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군인 신분인지라 이거 잘못해서 벌칙금이라도 받아가면 이 부대 가서 이거 또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방금까지 괜찮아 얘기했던 이 친구가 도망간 겁니다. 그놈이 맨 앞에 있었는데 그 뒤에 따르던 세 놈도 뭐 했겠습니까?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맨 뒤에 서 있었는지라 그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전 뭘 해야 됩니까? 저도 죽자고 뛰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뛰고 있는데 아까까지는 걸어왔던 이 경찰들이 어디서 꺼냈는지 호루라기를 꺼내더니 마구 불면서 서라고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날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이거 배신 맞지요? 설마 너무 얕은 배신감을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배신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던 우리나라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는 187명의 전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앉아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은 장로교 27회 총회가 개최되는 날로서 이날 중요한 안건은 바로 신사참배에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살기 위해서 아니다,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타협했던 지도자들과 목숨 건 싸움이 그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부르짖었지만 일본 경찰은 장로교 총재를 만나 회유책을 썼고 일본 경찰이 강제적으로 이날 위협으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평양신학교가 폐쇄되고 2000여 신도가 투옥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0여 명의 성직자가 순교를 당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날 이 결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날 사건으로 각 교단이 일제에 굴복하며 한국교회 전체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보이는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전체 교회 88%가 교회의 일장기를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교회는 96%가 되었고 동방요배를 실시한 교회는 96%, 황국시민 제창은 93%가 그 일을 행했으며 예장은 애국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서 그 기성회 이름으로 성금을 모아 일본 육군 비행기를 사주었으며 총을 사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종 1540개를 걷어들여서 일본에게 바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바로 이날 그들의 결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신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날 배신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신앙을 쳐버릴 수 있냐고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과 비교하며 이들을 지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겠노라고 예수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얕은 신앙으로 비열한 모습을 보였던 그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분노가 이 나라 이 땅에 그대로 역사로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배신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배신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내용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만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마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세데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결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밤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따랐던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 깨어보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은 붙들려 가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가를 붙잡습니다. 마가는 분명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예수님의 너무 무능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도 뭐합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그가 걸치고 있었던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배신이 맞겠지요. 또 하나의 배신의 모티브가요, 54절에 우리에게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5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굽니까? 이 배신의 모티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따랐던 자였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컸지만 큰일을 한다면 마저 베드로가 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열성적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를 인정하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만 같이 싸우자, 세상을 뒤엎자,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뽑은 칼을 결코 집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 처절한 전쟁을, 그 처절한 싸움을 그는 마지막까지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 놓을 거야, 반드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는 언제라도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곳에서 실족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스칸달리죠 했다라는 거죠. 왜요? 베드로의 욕망이요,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목표만이 그에게는 중요했어요. 집중되어 있었어요. 배신감, 그러니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내 계획,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계획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렸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 아니요,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위대한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눈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길을 닫아버리신 거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에도 끝내 외면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이가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보다 우리의 목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서 여전히 실족하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원망하며 배신감에 쪄들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의 꿈을 왜 이렇게 짓밟는 겁니까? 쉼없이 실망하며 쉼없이 원망하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왜 마가가 자기의 수치를 엿다 기록했을까요? 아니 왜 마가가 당시 종교의 지도자의 최고점에 있던 베드로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추함을 드러내는 오만함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하고 마가는요 굉장한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가요 마지막 때에 대피를 하게 했던 자가 바로 마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그 진실, 베드로의 고백을 가장 잘 아는 자는 마가였다라는 거죠.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자가 마가였다라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의 배신,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야, 난 예수님을 배신했단다. 난 처음 예수님이 날 배신한 줄 알았어.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배신하고 멀찍이 따라가서는 예수님이 처절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했던 게 바로 나 베드로였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된 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 말할 고귀한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으시는 그날, 그는 TV 앞에 서서 전 세계로 뻗어져 가고 있는 그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을 띄웠습니다.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난날 신사참배를 했던 자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오늘까지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생전 그 흠잡을 데 없었던 그 위대한 신앙인 한경직 목사님께서 평생 자신은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얘기했던 그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자신은 거기에 머리를 숙였던 바로 그 어리석은 목사였다고 그가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가 그의 자서전과 같은 마가복음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기록해서 자기의 수치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베드로의 그 수치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그가 얻어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사참배의 아픈 과거를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굳이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참회하며 고백해야 했던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맞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내 것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거보다 내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요, 배신이요, 이기적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베드로가 가슴 치며 걸었던 그 길, 마가가 수치를 드러내면서 묵묵히 걸었던 그 사명의 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가슴을 치며 살아내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함이 맞습니다. 혹여나 죄와 타협했다고,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배신감에 쩔어 살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며 오늘을 다름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후반기 9월의 중순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같이, 우리 다 같이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